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1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아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우리 정전을 더럽게 하여 무덤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에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임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나도 가졌으니 곧 영과 아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설교 자체를 계속 사도행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벅찰 수 있어서 예배 시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기셔야지. 아이들 없이 조용한 것보다 아이들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수고한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된 뒤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그를 가이사랴로 보냈던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간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닷새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그는 가이사랴에 24, 25, 26장은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세 번의 재판이 있는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24장은 벨릭스가카라고 표현한 그 당시 총독에 의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25장은 2년이 지난 뒤에 베스도가 벨릭스가 그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온 베스도에 의해서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하는 24, 5, 6장은 바울의 세 번에 걸친 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23장과 24장은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장소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졌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서 이제 정식적인 재판이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법정 앞에서 그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몇 가지가 있음을 보는데 우선 이 고소하게 된 내용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 내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라고 지금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든 이거는 로마의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율이 아닌, 둘 다 종교적인 이야기잖아요. 로마는 종교에 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즉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어떤 종교를 믿어든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 뭐 이 당시에 종교 문제를 가지고는 법정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 군중을 움직이게 돼서 민중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것만큼은 재판에 들만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논박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또 어느 쪽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염병처럼 그에게 병들게 하고 나쁘게 해서 죽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낫게 하려고 전하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나쁜 격이긴 한데 웃음을 전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 바이러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멀리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좀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양성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좀 완화돼서 그렇지만 1, 2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 양성이 되어서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그 순간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한 사람 명단 전부 다 보건소로 올려야 되고 그럼 또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다 전화해서 그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랬을 거고 또 교회는 한동안 뭐 예배 못 드린다고 폐쇄 조치를 했겠죠. 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누구한테 전염될지 모르지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식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도대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바이러스이면 틀림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어디 가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복음의 음성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요?
복음의 양성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쳐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이러스는 뭐가 안 된다고요? 100% 면역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걸렸다고 그 다음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뭐 얼마든지 걸리는 거죠. 코로나 같은 끔찍한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의 경우, 독감도 바이러스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걸리잖아요. 다 낫다고 생각한 다음에 얼마 뒤에 또 걸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체 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자체가 완벽하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영적인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죠. 우리는 복음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음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이론적으로 모든 기독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런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근거니, 영적인 키트를 사용하면 우리한테는 전부 다 뭐가? 복음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각자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떤 또래 집단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같다라고 표현된 이 말 속에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뭘 전염시키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호흡 속에 혹은 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에게 전달되는 것은 두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는 이런 말도 나오죠.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들으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기가 있는 어떤 집단에서 좀 독특한 행동을 하고 살았다고요. 즉,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었고, 그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했었네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그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양성 반응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병균의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염되지만, 복음은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삶의 형태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어느 누구 특정한 모습이 아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소욕해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상한 거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라도 그때 우리 이렇게 표현해. 맞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억울한 모습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즉 전파도 하지 않으면서 저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교회가 올바른 걸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욕을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욕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복음의 영향력을 못 미치면서 욕을 듣는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구나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소요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아서 어떤 수를 써도 그것을 무너뜨리곤 했던 건 지난 역사가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쉬운 말로 하자고요. 복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사단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 자신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전하지 않고자 할 때는 내 아이는 어떤 것도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삶, 지금까지는 보유만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보유하고 있는, 십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유하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껏 내보내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전도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것을 꽁꽁 감추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뒀다가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것 끝까지 잘 지키고 왔습니다 라고 내놓지 말고 그걸로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마음껏 남기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주님 주신 거 잘 보관만 하고 있었는지,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사용했었는지,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펼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벨릭스가
그에게 대답을 하도록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할 말하라 하니까 11절 이하에 지금 바울이 이 더둘로가 얘기한 말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나를 고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고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더 뒤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히려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가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17절입니다. 갖고 그 중에 나는 결례를 행했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장로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결례를 행했고 그 결례를 행하는 일주일 동안 또 있었던 모습은 이미 앞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들에게 반대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나를 반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 될 겁니다. 즉 해외에서 뭐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게 당한 사람이 와서 고발을 해야지 제3자인 저들은 나를 고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시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소욕해 한다는 것. 이건 지금 바울이 이야기 안 했죠. 우리가 지금 이미 다뤄보았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아까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일은 안 했죠. 왜냐하면 결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결례를 행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했고 그 다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고 근데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뭘 고백한다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저들은 지금 이단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내가 믿는다. 지금 요 얘기만 하면 지금 이들을 고발한 제사장은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는 물론 나사렛 예수라는 것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만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얘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크게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만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에 따라 움직였다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법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법에 걸려서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에 안 걸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가
법에 안 걸렸기 때문에 교도소 바깥에 있는 거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법에 걸렸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양심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화인 맞은 양심이라 자기와 남을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이라면 그가 한 행위나 말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고요. 지금 유대인들을 전염병인처럼 저를 소욕해 한다라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여러 장로들의 이야기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꺼리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못하게 막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하다면 그럼 너가 전하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힘으로, 권력으로 그 일을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이유, 뭔가 더군다나 지금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떨 계획이었었습니까?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사내들인 공회로 오게 하는 도중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40명이 있었던 사실, 그걸 인정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싹 다 감추는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그러니 떳떳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독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양심이 떳떳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 통해서, 아니면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거룩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떳떳하지 못한 건 뭘까요? 감춘 거라고요. 감춘 것.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 떳떳하지 못한 거죠. 남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된 건가요? 아간이 감춘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범죄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감춘 건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모두가 모이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 가운데 한 가족이 나오고, 이러면 누구를 뽑는지 분명히 아는데 성경에 어느 누구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지적당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성경에 내가 그랬다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주인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자인 우리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한테 들키지 않았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가 우리가 가장 당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다른 거 살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파해야만 되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 내가 그곳에 오래 있었는데도 아무도 나로 인하여 변화가 안 됐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영향력만큼은 우리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났더니 지금 이 벨릭스가 뭐라고 표현하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다. 그래 뭐 재판 끝났으면 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내줍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에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고도 너희를 처결하리라. 그 즉시 처결을 안 하고 그냥 놔둡니다. 처결 안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바울에게 아무런 판결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울에게 백부장에게 명을 해서 그를 잘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냥 말만 오게 되었는지 잘되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났냐? 24절 이하에 보면 수일이 지나고 계속 만나는데 그를 만난 이유는 27절에 보면 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태가 지난 뒤에 자리가 바뀌어요. 총독의 자리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상한 거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바울을 하나님 가이사랴에 그냥 놔뒀을까? 이 재판에서 총독은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됐으니까 무죄 판결을 내줬어도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죠. 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를 죽이고자,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는 40명이 있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나가서 누군가가 공권력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 한 그는 나가서 목숨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오히려 지키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지금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가 전도여행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고 강도의 유업을 당하고 물에 잠겼고 죽은 줄 알고 던져짐을 당하고 강도의 유업 등등 정말 험난한 길을 수년간 다녔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푹 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습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다면 재판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냥 유보됐어요. 또 한 가지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놔두라. 그럼 천부장이 2년 동안 안 왔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언제 왔는지 기록이 안 되지만 분명 천부장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사람만 보내고 본인은 안 왔으니까. 천부장이 맨 먼저 이 사건의 담당자였으니까 분명히 총독이 그를 불렀을 텐데 아무런 죄가 없는 총독은 지금 뭐라고 올렸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들의 종교적인 이야기지 법적으로 따질 일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총독한테 이분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천부장 자체가
바울의 죄가 없다고 보냈는데 왜 안 내줬냐?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경제적인 파산의 모습이 생겼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질질 끄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만한 많은 일들이 생길 때 한 걸음 뒤로 좀 물러서서 제 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안에서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문제 바깥에서 보면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제3자 얘기하듯이 지금 낭망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안 변합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딴 사람한테 조언하듯이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함으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는 기적과 같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느끼십시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이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60년, 70년대 사이에 유신운동에 반대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이 운동 때문에 목에 갇혔던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했던 한 전도사님 이야기는 하여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에 있을 때 이렇게 옥에 갇혔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좀 옥에 누가 좀 잡아가면 좋겠다고. 가서 한 1, 2년 동안 옥에 있었으면. 본인이 그렇게 유신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옥에서 그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동안에 충분히 했는데 저렇게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 좀 옥에라도 가둬서 좀 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환경이지 여러분을 버리려고 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나머지 하반기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싹이 맺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 속에 재판에 서 있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잘못된 걸 일일이 지적하면서 오히려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면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죄 판결이 되면서도 유보하며 옥에 놔둔 이유가 오히려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며 준비하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이 다음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